안녕하세요.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들여서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까이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첫 만남이 영상이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저는 정말 너무 어색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이곳,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이 계신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있음에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같이 묵상하고 연구해 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영원한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선택하고 나의 혼이, 나의 영이, 나의 육이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교재는요, 바로 성경책이고요. 제가 여러 논문이나 아니면은 히브리적 고대 문헌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텐데 책으로 일일이 다 구매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나중에 주차수가 좀 넘어가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책을 제가 선택해봐서 그걸 같이 교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선 주 교재는 성경책이라는 것. 그래서 내어드리는 분량의 만큼의 말씀을 읽어오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제가 직접적으로 체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면 저보다 더 열심히 말씀으로 전진하실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청주 율량동에 있는 성엄교회에서 성경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남편 전도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희 가정을 영국과 또 주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땅을 밟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더욱더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까지 이 생생한 저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삶에서 또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또 중보기도와 섬김이 없었으면 제가 다녀올 수 없었을 터인데 따지고 보면 제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 강의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1대1로 가르쳐 주신 어떠한 한 부분의 영역의 묵상이나 연구의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1년 동안 잘 빚어진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강의를 통해서 저에게 일어난 은혜와 깨달음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히려 더블로 임하는 귀한 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아주 조금 맛보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그 위엄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삶을 두셨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영역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기도와 섬김과 하나님 끊임없는 그 마음의 열정을 쏟아낸 그 흔적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도록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거저받는 것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이들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8주의 강의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 8주 동안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받아들였는지 또 질문들을 제가 좀 받아보면서 강의를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정하면서 여러분들과 상의하면서 조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께 많은 걸 전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또 이 말씀으로 내 아이 자녀들을 또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의 사람들과 그 시간표대로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결단으로까지 나가게 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가?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쫓아가면서 나의 적용점을 찾아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의 연락처를 통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그 주차수에 맞게 질문들을 잘 녹여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명, 소명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나누시죠. 사명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내 삶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는 작은 일이어도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명은. 그렇다면 소명은 뭐냐?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것은 바로 부르심인 거죠. 죽는 순간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부르심.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그런데 소명을 알고 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에 대한 답.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지에 대한 답. 그 답을 주는 기준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부르심, 그 소명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계명은 사명과 소명과 다르게 실질적인 지침의 기준이에요. 실질적 지침의 기준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개하거나 어떤 말들을 집어넣어서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가운데 이것이 돌아가잖아요. 하루도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시간과 날짜도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도 나고 자라고 또 어떤 과정을 지나서 발달의 끝 과정까지 노인의 과정까지 가면 죽게 되거나 하는 이런 인생의 어떤 패턴을 가지면서 역사가 진행이 돼요. 이 패턴이 반복될 때 이 불변하게 하는 약속의 패턴, 바로 이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사명과 소명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불변하는 약속의 패턴, 세대들의 인생으로 반복된 일, 월, 년, 해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예, 이것이 대명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신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인생의 반복적인 패턴 안에서 변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불변의 영원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그 주님이 육신되어 말씀하신 그분이 변하지 않게 진행해 가시는 그분의 그 규칙들, 네, 그 규칙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 아주 큰 대명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도록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고 하는 모든 시간까지 어떤 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 8시간을 잔다. 그러면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고요. 어떤 이는 4시간을 잔다. 그럼 6분의 1에 인생의 6분의 1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루에 24시간, 한 달은 평균 40.42일이라고 해요. 그럼 730시간, 1년은 8,760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1분 1초 단위로 우리가 그 삶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저희가. 중심도시로 갈수록 또 공공기관이나 어떤 시분초를 계산해야 하는 직업일수록 더욱 이 시간의 촉각을 다투는 곳에 있을수록 더 예민해지고 분명하게 그 시간을 나누어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모든 흐름이 이렇게 시간 안에 있어요. 일어나고 눕고 식사하고 일하고 쉬는 모든 때가 이 시간 안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농사 짓는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깻잎, 토마토, 배추, 옥수수, 가지, 호박 이런 것들 작물을 심고 거두면서 동이 트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을 멈추어야 되는 그런 농사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해가 뜨고 지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온도인가 아닌가,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될 수 있는 시즌인가, 배추는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고구마는 언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때에 맞게 뿌려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옥수수는 언제 심어야 돼요. 제가 옥수수 너무 좋아해서 그 같이 옥수수를 이렇게 막 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해서 정말 많이 그것을 심다가 지쳐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농사라는 것은 어떤 시분초의 개념이 아니라 시즌의 흐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즌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묵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 1년의 농사를 아름답게 할 수 있구나. 때를 알아야 허무한 일에 전력하지 않을 수 있구나. 저희가 처음에 농사를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해서 정말 유튜브를 보면서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때는 안 되는 게 더 많을 때였죠. 때를 아는 것은 거둠의 기쁨의 때를 알기 때문에 씨 뿌림이 가치롭다는 것,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시계의 흐름과 시즌, 시간의 흐름의 차이를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10대는
10대까지는 학교에서 시간을 그 정해진 시간대로 살아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에 되어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를 딱 가고 나니까 전혀 그것과 다른 시간을 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대학교를 가면 내가 몇 강의를 어떻게 듣고 학점을 어떻게 듣고 제가 그걸 다 선택해야 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야 정말 허무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 없다가 내가 시간을 나누어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분 1초 단위로 내 인생을 쪼개놔야겠다. 그래서 예전 다이어리를 제가 펼쳐봤더니 5분 단위. 네, 5분 단위로 저의 시간표가 쫘르르르르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5분 단위로 쭈르르륵 있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왜 못했는지를 적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삶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그런 습관을 20대 때 가졌더라고요. 그러다가 30대가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로 하여금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구나. 때를 캐치할 수 없게 하고 그때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내가 내 하루를 시간,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시즌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1시간, 1분, 1초에 관심을 갖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1분 1초를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게 될 그날에 언젠가는 될 어떤 그날에 대해서는 제가 상상도 하고 어떤 묵상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반복적인 걸로만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제가 시즌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제 30대가 되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시계가 가리키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우선 빚었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네, 이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12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거기서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 축복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사갈은 지혜 있는 나귀 같다. 거주하며 땅을 누리고 섬기는 일과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지파이다. 즉 이사갈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안정된 땅을 지키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섬기는 지혜로운 성향을 가진 지파이다. 그렇게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사갈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이 바로 이 지혜로운 성향을 가졌다라는 거였어요.